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관장에게 구한 것. 어제 추석날 우리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근데 우상숭배가 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음식이 바로 왕은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숭배한 음식을 가지고 왕궁에서 나눠 먹습니다. 그 왕궁의 우상 음식들을 만드는 거, 우상을 만드는 일에 포로들이 노예로 이 시종을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은 노예가 됐어요. 근데 우상의 음식을, 그 왕의 진미를, 맛있는 음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 이 정도로 다니엘은 철저하게 우상과의 전쟁을 해가 거기하고는 완전히 죽음을 죽어도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자꾸 우상 숭배를 이 명절화하고 문화하고 한국의 전통화해서 인생들이 정말로 변질되고 실수하는 것을, 사탄에게 속는 것을, 그걸 미화시키는, 그건 사탄의 역사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까지 많은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우상 꺾는 망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진짜 우상 꺾는 망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권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우상과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운동을 해야 되고 복음 운동만이 살 길이라는 것 대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결론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입가나안. 출애굽하고 입가나안에 된다.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은 그 어떤 것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약 성취를, 출애굽 입가나안을 막으면 뭐하게 되고 멸망이고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뭐죠?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40년간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시켰어요. 나는 예수 따라가면 돼요. 예수 앞장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나 언약을 앞장서 가버리면 그건 큰일 납니다. 네가 하나님 전대라, 그겁니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진실하게 믿는다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실수를 범하면요, 엄청난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울왕이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직접 같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자기도 왕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주의 사자도 기름 부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왕위를 갈아치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뭐냐 낙제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약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따라갑시다. 따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절대성을,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이런 고백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 3장 8절 24절 보느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왕의 그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구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생을 건 거죠. 아니 건방지게 포로로 잡혀있는 놈이 뭐 준 대로 퍼먹지. 이건 안 먹겠다 저건 먹겠다 이 짓이라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해답을 내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고 사자고로 들어가서 나오고 맞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뭘 기록한 겁니까? 그냥 이섬 얘기에 나오는 그런 동화를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까?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에 의해서 바벨론에 뭐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해답이 있음.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진짜 해답이 있었습니다.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례받지 못한 짐승 같은 인간이 짐승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을 해? 당연히 저거는 짐승 때려잡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하나님이 완전하신 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생명을 주관 자이시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군인들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 비에서 숨은 쥐새끼들처럼 숨어서 짹짹거리고 서곤서곤 얘기하지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거기 온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형들이 네가 여기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알고 왔냐. 다윗이 얘기한 말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할 이유가 없겠냐. 저 할례받지 못한 짐승을 내가 때려잡겠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하노라. 성경은 정확한 얘기합니다. 10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믿는 것이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아니고 여호와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지는 것 있는 것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것으로 더 기뻐지고 다른 것으로 더 만족해 하길 채워줄 것은 그냥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물질과 주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것 같아서 그것 가려고 하냐. 그거 우상숭배하지 마라. 잘못된 복과 틀린 복, 틀린 기도, 틀린 행복, 틀린 인생, 틀린 예배, 틀린 기적, 요거 가지고 있는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와 외에 대단한 것이 있고 여호와 외에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은 나를 증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상 꺾는 망대가 내 심령에서부터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우상 꺾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 꺾는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로마 10장의 16장의 인물들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상 꺾는 망대를 심령의 망대가 든든하게 서는 은혜가 넘치기를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시는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들의 완전한 능력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상 꺾는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주 왕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